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한편으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직접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나름대로의 법칙과 시스템에 의해서 운행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신론 또는 자연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또 성경이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행하셨던 여러 이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모든 세계에 작거나 크거나 관계없이 모든 세계에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운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연대를 정하시고 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연대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궁창이 있어 그 궁창으로 하여금 일자와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 또 인간들로 하여금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시편 74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4편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아멘.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는 시편 74편 1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들을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서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가서요. 27절에 보면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더듬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소경이 어떤 물건을 더듬거리면서 찾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영적인 소경인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케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 구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만나 주셨고 여러 가지 자연현상과 징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을 먹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도처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결국 우리 인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19절에 보면 우리 인간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을 거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자기가 갈망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소유한 자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 중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또 유일한 것이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 참된 행복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 외에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행복 또는 완전한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것을 자신이 갈망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소유하고 갈망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신령한 만남을 가질 수 있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을 힘써 알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고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성도들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해를 하죠. 내가 고요한 선생님을 압니다. 그의 프로필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진정한 알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한다 할지라도 그와 어떠한 연관성이 없고 또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거나 형성하지 않으면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접하고
암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 조금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나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이와 같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피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헛개비나 또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지에 의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게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치신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참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자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신앙적인 지식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자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고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삶의 절대적인 규범임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 죄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지식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숭배하게 되고 또 미신들에 빠져들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이와 같이 이제 선포하죠. 이것을 다른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너희는 범사에 너무 미신적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인간이 썩어질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결국 미신에 빠져들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다른 길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 지식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시키고 또 성숙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진리의 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진리의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때가 되면 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에 맞는 그 수준의 교육을 하고 또 중등교육을 하고 고등교육을 하고 또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것처럼 바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접해야 합니다. 또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사람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이 자신이 조금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또 고난이 닥칠 때 얼마든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자, 38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러한 사람은 누굴 가리킵니까?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인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자들인데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의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구약의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어 있는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게 하시고 또 성전이 파괴되게 하셨으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고 라고 이와 같이 탄식하고 원망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구약 이스라엘의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고 믿는 그 구약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믿게 되어지는 신약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고 선생님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영화에서 말고 실제로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고대성 선생님은 보셨죠?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와 같이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믿음은 바로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신약의 믿음은 보지 않고도 성령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39절과 40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서도 그와 같이 여러 가지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하물며 보지 않고 믿는 성령으로 믿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하자면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서 과거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이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던 자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계시의 말씀을 바로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는 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자, 따라해보세요. 캐논. 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기준, 그런 뜻이에요. 롯데 캐논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의 기준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66권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규범이고 인간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철학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나의 존재를 고민하다가 생긴 것이 철학 아닙니까?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그게 고민하다가 생겨난 것이 바로 철학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또 자신의 종말을 알지 못하고 종말 이후에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보너스로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아는 분들이 계십니까? 뭐 알죠. 내가 정인철이라는 거, 그리고 경북 상주에 산다는 거, 그리고 뭐 세 자녀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는 일이 뭐라는 거, 이런 어떤 피상적인 지식을 알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을 비춰보는 거울이란 얘기죠. 그래서 거울과 같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비춰볼 때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나를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과 같은 이 성경, 특히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피상적인 사실, 정보를 접하고 암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고 선생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래서 당신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10수년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뤄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이적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코 속도에 뒤처진다라고 해서 조바심을 낼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그것을 늘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보천리라는 말 아시잖아요. 우보천리. 소가 천천히 걷는 것 같아도 천리를 간다는 걸 알겠습니까?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을 바로 알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바로 믿자. 할렐루야.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이신가가 바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그의 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하는 자인 것을 바로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분이 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비로소 얻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먼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극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특별히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쓰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3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말은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마저도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서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백척간두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외국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5장 13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5장 13절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가서 야렛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렛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왜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에브라임 왕이 아수르에 가서 야렛 왕에게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원조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분명히 말하기를 도울 힘이 없는 방백과 이방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삶 속에서 인정하고 마음의 중심에 모셔두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으셨으나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찾고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